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던 자들, 언약에게 있어서는 외인이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 누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누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된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고 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된 것입니까?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 하나 속에 누구랑 들어와 있어요? 유대교, 그죠? 유대인 교인,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 교인이 뭐가 됐어요? 그냥 또 하나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이 하나 되어진 것은 이 하나의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그죠? 지금은 유대인 교인이죠. 그들과 너희들 사이에 과거에는 교회인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담벼락이 가로막혀서 전혀 교제도 하지 아니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과 우리가 이젠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은 무엇이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월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이제는 연합과 화평이라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장에 그러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갔다.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13절을 지나서 14절에서 똑같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그러면은요. 2장 22절에서 3장 14절로 들어가는 게 더 매끄러워요. 자, 3장 14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으니까 뭐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라 라는 얘기로 가면은 아주 매끄러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 속에서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삽입구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잘못 쓰여질 리가 없는 책이죠. 그죠? 바로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고, 첫째는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성도가 고난 앞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의문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죠? 참, 바울의 걱정도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라서 그분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장래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걱정도 일어나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먼저 해결해 주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문제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시련과 환란 속에다가 밀어넣는가? 그죠? 왜 하나님의 종 바울과 같은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그 사람이 이렇게 갇히도록,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뒀을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도들도 항상 이런 그 시험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역에 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 그 학생들의 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가족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할까? 걱정 말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요?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밝혀요.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한 자기 먼저 태도를 밝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자기 가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12절 13절 보겠어요. 에베소 3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환난의 이유와 내용이 12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영광이다. 오히려 환난이 영광이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옥중 서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볼까요? 에베소 뒤에가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12절. 또 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7절로 1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1장 7절로 8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내가 고생하고 힘든데 너희들도 그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죠? 뭐 바울만 힘들었으면 됐는데 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거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 뭐하라?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래요. 아니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쓰는 편지 빌립보서나 또 옥중서신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충격이 심해서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기까지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유 없는 내용들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정선되어진 중요한 언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그게 기쁨이 되고 왜 그것이 영광이 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로 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어떤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은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세상 것들, 세상에서 출세,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고꾸라지고 거기서 신령한 눈이 다시 열린 다음에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일어나고 있는 고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속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야 돼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역사의 전체, 우주의 그 큰 놀라운 역사를 다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달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 몇백 년, 몇천 년, 아니 몇억 광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면 그 우주는 얼마나 큰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끝을 본 사람도, 그 끝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만드신 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역사가 지금 6,000년이다 혹은 1만 년이다 혹은 뭐 몇천 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끝에서 그 끝까지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를 움직여 가시듯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가시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죠? 거기서 말하는 선이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창조의 완성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게 하는, 완성으로 가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이것들이 다 쓰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짧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건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기쁨을 주었던, 슬픔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었더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든, 그것 이런 것 저런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빈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에 쓰임받는 도구들 믿습니까? 옆에 분들을 가만히 봐봐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예요.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좋게만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일 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부분이죠. 그죠?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느끼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민감해. 그런데 영적인 거에 둔해. 그래서 중풍병자라고 그랬죠. 아니,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고통을 몰라요. 이 아픔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 왜? 문둥병이 걸려서. 요즘 또 이제 문둥병자 이런 소리, 소경, 귀머거리 이런 소리도 하지 말자는 소리들 한다 그랬는데 난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러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문둥병자고 우리의 상태가 소경이고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예.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눈을 뜨여지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천열매처럼.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천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기록되어진 건 예수님의 후반 3년 반의 시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죠. 3년 반이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것?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은 마지막 7년 이거의 절반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절반으로 보시고 보이는 예수의 삶은 뭐예요? 율법과 그릇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래야만 후 3년 반이 뭐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7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고 그 7년은 뭘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성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근데 성전을 만들려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옛 성전은 헐어야 돼요. 옛 성전을 헐어야 새 성전이 태어나죠. 그죠? 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따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보여집니까? 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11장 28절로 29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만 죽으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완성되어지면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새 성전이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고, 그죠? 궁궐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도 천국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천국. 그래서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웃으면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러겠죠. 그죠?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나 보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도 웃고 삽시다. 졸지 마시고. 왜 웃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묶였던 사람들이 매 맞고 쫓겨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죠. 왜요? 야, 나를 그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거기에 동참된 자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한다. 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왜 옥에 갇혔죠? 제일 먼저 옥에 갇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바울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죠. 예.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바울은 율법, 절기, 제사, 그거 아니다. 그건 그릇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예,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 우리는 이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고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안 받는, 그런 고난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러면 낙엽은, 죽은 것은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그죠?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녀석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은 내려가는 녀석들이 야, 다 내려가고 있잖아. 왜 너는 안 내려가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러니?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니고데모, 너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없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죄를 지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은 뭐 한대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 나름대로 아주 자부심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자랑스럽게 아주 가지고 살던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똑같이 바울 사도를 못 박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미워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그들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오늘 비밀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한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뭐죠? 그냥 복? 그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성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밀 역시 두 가지 의미예요.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죠. 비위, 그죠? 비유의 그 목적,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어떤 것 이야기를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비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그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완전히 달라요.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뭐예요? 다른 사람 절대 모르게 하는 것. 성경 속의 비밀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알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우리 안에 뭘 담았다? 복음의 내용을 담은 자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너희가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응? 등경 위에 두나니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드러내려 하고 숨기고 응? 나타내려 하고 감춘다 그래요. 예.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대 속에나 말 속에나 그 뭐예요? 평상 상 밑이죠? 거기다가 등불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것들은 다. 그럼 그 그릇은 그냥 그릇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준 불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왜 그 말 속에다가 불을 둔다고요? 이게 그냥 세상 이야기로 하면 아니 말 속에다 왜 불을 두어요? 왜 상 아래다 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불을 줘도 몰라. 그리고 가지고 올 수도 없어 불 자체를. 그래서 불을 어디다 담아요? 말 안에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이건 그릇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란 얘기예요. 저 중국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게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여기 경건이라고 있는 말한 거 그것도 원어를 살펴보면 뭐예요 하면은 복음의 개요예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을 뭔가 하면 복음의 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복음의 개요를 넣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와 있는 한 사람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다 뭘 넣었어요? 역시 진리를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없다? 그거 못 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럼 누구만 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눈을 열어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 특별한 아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주 어린 날 못난이처럼 자라났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안에다가 뭘 감추고 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감추고 왔어요. 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셔요, 여러분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충만히 차서 그분이 여러분을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억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일용하셔요. 그대로 주셔요. 예.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농사하는 것 다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점점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금방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예, 모든 문제 안에서 누구를 보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그 삶의 원리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에는요, 이렇게 지금쯤 되면 이제 5월달, 아직 멀었군요. 한 5월달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학력고사처럼 시험을 치러요. 걔네들 학기는 9월이니까. 9월부터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요, 여름철 방학 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학부모들이 질문을 와요. 거기는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돈을 주고 점수를 살 수가 있어요. 기부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 조금 있는 사람이 항상 물어봐요. 요만큼 가지고 이 학교를 갈까요?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얘를 이 학교를 보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하면서 깨달은 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이끄는 만큼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하지 마세요. 그걸. 저 사람은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만큼밖에 안 돼. 그 믿음이 없어서 돈을 많이 주고라고 애를 여기 보내야 돼.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끌어 갈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기술학교도 보내.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간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건강하게 사는 것부터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담학에서 오면은 상담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늘 가죠. 듣기만 하세요. 들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만점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탁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분은요,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이미 결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왜 와요? 내가 동의를 해주는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해주는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줬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우리들은 믿음만큼 하셔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완성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걸 율법화시켜서 이런저런 일로다가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만큼 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닫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4절부터 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걸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의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이 구원받았던 그림도 바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졌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가죽 치마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깨어난 사람들만 알아요. 사실은 아담도 그거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일 뿐이에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아담이 지어질 때 뭐로 지어져요? 흙으로 빚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타락한 자기인 것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원인과 결과로만 보셔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담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뭐였다? 그릇이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쓰레기로 버려진 밖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요.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아버지 집이 보여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집이 보이자마자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돼지우리간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돼지가리와 우리간에서 어째 살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거기는 뭐예요? 양식이 풍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네?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할 때 그건 영원한 비밀이지만 예수 생명이 들어간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보여지는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보여지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이런 고난에 우리가 처하게 됐는가라는 아픔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열려진 비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 속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내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의 속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